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입니다. 찬송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호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소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욥기 1장입니다. 구약 욥기 1장 761면입니다. 761면 욥기 1장입니다. 욥기 1장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야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류를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에 함께 깨어서 영상으로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또 여러분의 가정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일생 사는 동안에 우리가 예기치 않은 일들을 당할 때가 있지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갈릴리 바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갈릴리 바다가 마치 우리의 인생 상황과 같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갈릴리 바다가 잔잔하다가 예기치 않은 순간에 갑자기 바람이 불어닥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바다의 전문가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기술, 그들의 경험. 그러나 그것도 한계에 봉착할 때가 올 만큼 그 갈릴리 바다가 예측 불허의 바다이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욥은 성경 전체에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의 대표자라 해도 과장된 표현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욥은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참 아름다운 본보기가 되고 아름다운 간증을 남긴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많은 재물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이 욥은 훌륭한 아버지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아들들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그 가정을 잘 믿음으로 묶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던 욥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던 이 욥에게 한꺼번에 불행이 닥쳐옵니다. 그의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도미노처럼 다 쓰러지죠. 예기치 않은 순간에 그의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의 종들을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마지막 가장 어려움을 당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10자녀가 한순간에 불행한 사고를 당해서 죽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보니까 그들이 마다들의 집에 모여서 잔치하고 있을 때에 그 집이 큰 바람이 불어서 마치 그 토네이도 같은 큰 바람이 불어와서 그 집이 한꺼번에 무너져서 그 아들들, 그 딸들이 한순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지요. 참 오늘 여기 보면 이 이유를 설명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바르게 살던 사람에게 왜 이런 불행이 닥치는가? 아마 욥의 입장에서도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쳐오나? 왜 이런 고통이? 왜 사랑하는 자식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다 세상을 떠났는가? 오늘 욥이 그 대답을 발견하진 않았습니다. 오늘 1장에 보면. 그런데 욥은 불행과 씨름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읽게 된 욥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일 것입니다. 욥은 참 슬퍼했습니다. 오늘 20절의 말씀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다는 것은 아주 커다란 슬픔의 표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처가 아물게 되면 그들은 다시 겉옷을 입고 머리털을 기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슬퍼한다고 해서 오늘 욥이 신앙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성경도 이 감정 표현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슬픔을 당했을 때 슬퍼하는 것은 조금도 잘못된 것이 아니죠. 네, 우리가 어떤 사별을 했을 때, 가족을 떠나보냈을 때 우리가 잘못 오해하기 쉬운 것이, 너무 슬퍼하면 우리가 신앙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있을 때에 무덤 앞에 오셔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슬픈 일을 당할 때는 울을 수 있어야 돼요. 울 수 있어야 되고 또 울어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눈물은 마음의 창을 닦는 약이란 말이 있어요. 우리가 울어낼 때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양심을 정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욥은 울면서 탄식하는 가운데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슬픈 일을 당할 때에 슬퍼하고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고 우리가 눈물을 쏟아내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가운데 범죄하지 않는 삶의 지혜를 오늘 우리는 욥과 같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감정의 표현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가운데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감정의 표현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혹은 우리 삶의 가치를 부정하는 쪽으로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우리 자신을 믿음 안에서 깨어서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육신의 지체 가운데 가장 이 어려울 때에, 이 불행한 시간에 가장 범죄하기 쉬운 부분이 어디에 있는가 보면 제일 약한 부분이 입술입니다. 우리가 이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 입술로 형제를 저주하고 이 입술로 친구를 이간질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141편 3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적절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슬픔이 찾아올 때, 불행의 밤이 다가올 때에, 역경에 처했을 때, 고난에 닥칠 때에 여러분 슬퍼하세요. 울어내세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여러분 절대로 죄를 짓지 마세요. 특히 여러분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욥은 이 불행이 닥쳐왔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20절 보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는 엎드림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불행의 밤이 다가올 때에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엎드려서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 드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비밀은 슬픔이 올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제한되고 유한한 피조물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순간에, 불행한 순간에 이 사실을 깨닫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구나. 나는 제한된 요소가 많고 나는 유한한 존재이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돌리는 것이지요. 사실 예배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불행의 밤이 찾아왔을 때에 그 밤에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았던요. 마침내 그 예배를 통해서 흘러나온 믿음의 고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입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출발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출발 지점이 어디입니까? 오늘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태에서 내가 적신으로 나왔습니다. 내 출발은 거기입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욥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 맨몸으로 태어났어요. 알몸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무것도 이 땅에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그리고 보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기 시작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잃어버렸을 때에 그 잃어버린 것만을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지요. 갑자기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그 건강을 잃어버리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건강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나는 과연 얼마나 내게 주신 은혜를 복되게 살았는가? 이것을 생각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뭔가를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신앙 속에서 주님을 묵상하는 순간에 오늘 우리는 욥과 같이 이러한 신앙의 고백의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통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이때까지 경험도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폭풍과 지나간 다음에는 우리는 비로소 고개를 끄덕일 수가 있는 것이죠. 아, 그랬구나. 하나님 그래서 제게 이 고통을 제게 허락하셨군요. 그것이 이해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될 때가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주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려 점치며 고생하는 여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 줍니다. 이 일 때문에 수입이 끊긴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여서 많은 매를 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죠. 바울과 실라에게 억울한 일이죠. 불행의 밤이 닥쳤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며 찬양했습니다. 어떻게 도대체 그 고통 가운데서 그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찬양할 때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쇠고랑이 풀리면서 옥을 지키던 간수와 그의 가족까지 다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바울과 실라는 그 불행 가운데에서도 어두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우리가 이 불행 가운데서 해야 할 일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불행의 밤이 올 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장 21절을 보면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은 불행의 밤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뻐할 만할 때, 감사할 환경이 될 때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범사에 감사다. 모든 일에 감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찬양하는 것, 그것은 불행의 밤과 역경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주신 주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일 뿐만 아니라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는 놀라운 축복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찬양하는 것,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노래하는 거죠. 그게 도통 이해가 안 간다 그래요. 그들이 이렇게 물을 수 있죠. 당신들이 그 찬송하는 거, 그 어려운 찬미의 비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우린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 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행의 한밤중에도 일어나서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붙들게 만드는 것,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초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도전인 줄로 믿습니다. 괴로울 때에, 역경 속에서, 슬픔의 밤에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함으로 우리의 삶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일어나고 환경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는 기적이 오늘도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충만하게 역사하고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큰 불행 당해서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감사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예상하지 못한 어려운 일들을 만나서 우리가 슬퍼하며 우리가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욥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부르짖을 때에 마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할 때에 옥토가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리며 쇠고랑이 풀리는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묶임들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병마가 떠나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들이 떠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저주의 묶임이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양할 때 하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고 하늘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버지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골방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하루를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